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은 미켈란젤로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켈란젤로의 재능은 천부적이었습니다. 그가 14살 때 베르톨도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저희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베르톨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그 기술을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어디론가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에 간 곳은 술집이었는데 입구에 서 있는 아름다운 조각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조각이 어떠냐? 예, 무척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지만 단지 술집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다시 이번에는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이 조각상을 보아라. 내가 술집 입구에서 본 것과 같은 것이다.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였고 하나는 술 마시고 죄를 짓는 집을 위해 세워졌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 원하느냐?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날의 다짐이 불의 명작을 남기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게 했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는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스러움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데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본분을 다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명예가 높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일까요? 영광은 독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광채, 위엄 등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스러운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때로는 가시적인 형상을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분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굶주림으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회막 세우는 일을 마쳤을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이처럼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분이 임재하셨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요한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다면 독생자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육신의 신비는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는 대속의 죽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은 그만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인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도 축복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하사 죄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으로 임하사 죄인들을 만나 주셨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리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되어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사흘 만에 다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왕은 큰 행차와 함께 금빛 수레를 타고 호위병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낮아지고 겸손하심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눈으로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한다고 하는 말은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천막을 세우다, 천막에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친 천막에 거하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는 신이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였습니다. 성막이 거룩한 곳이 된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전이란 화려하고 웅장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곳에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느냐에 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지평을 뚫고 사람들 속에 들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우리는 비록 초라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더욱더 존귀하게 하십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 죄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선행이나 공로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그 사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따라서 오직 은혜가 오직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누리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목마름을 해결하게 됩니다. 본문 15절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증인답게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향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집중시키고자 힘썼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안에는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고갈되지 않는 은혜와 진리가 넘칩니다.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항상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물을 마심으로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적 목마름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심각한 갈증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생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은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갈증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영적 갈증을 무엇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은혜의 결핍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손치더라도 참된 평화와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외침은 믿음의 초청인 동시에 믿는 자가 누리게 될 은혜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목마름을 해소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게 됩니다. 성령은 속에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되어 영적 갈증을 근원적으로부터 해소해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샘솟듯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절망의 짐을 벗겨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 이르고 춥고 배고프고 파선당하고 그런 분이 감옥에 갇힌 분이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그 이유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도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살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는 친구처럼 다정하셨고 모세와는 대면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실체를 보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광의 일부를 보았고 그분의 메시지를 들었을 뿐입니다. 죄인인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본질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니라. 바울 사도는 주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비록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는 예수님은 존재할 수 없고 예수님 없는 하나님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계셨고 또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교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없는 곳에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고 싶다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어놓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수많은 스포츠 스타를 탄생시킨 별들의 잔치였습니다. 특히 여자 육상 단거리 부문의 프로랜스 그리피스 조이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성적을 올린 선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색다른 감각으로 달리는 패션 모델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녀가 금메달을 따내자 기자들이 몰려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MBC 방송의 한 기자가 운동장을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금메달도 명성도 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경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오직 그것을 위해서 나는 뛰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성령 신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파송된 주님의 특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송되어진 곳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보다 더 낮은 곳입니다. 예수님의 주문으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리의 여인들과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비난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그들 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응답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